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에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교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 아내는 성문 위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의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의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의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왜? 원하지 않으니까. 의무로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은 이건 피곤한 거죠. 근데 의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형제로서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즉 형제 중에 누구 하나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나머지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혼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은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어서 그 기업을 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죽은 형제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죄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될 그 미망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호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오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8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제 다말과 수혼을 맺었죠. 그런데 이 오난이 의무를 다하지를 않고 오히려 땅에 설정을 해버리죠. 다말이 아들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형제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주어서 형의 계보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죽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좋든 싫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결과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혼의 형제의 의무로서의 그 수혼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혼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면 형제의 의무로서 수혼은 단순히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느 가문이라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문이라고 하면 어떤 가문이든지 간에 그 계보를 잇게 하시려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또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받게 하려는 그런 원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도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완전하죠. 그렇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수혼은 정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죠. 의무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어떻게든 감당하는 것이 복된 일이죠. 그래서 그 수혼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곧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이 이 수혼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조상 중에 바로 이 수혼이 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의 가문이 이 수혼을 통하여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어지죠. 바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바로 이 수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이 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수혼 제도에 순종함으로써 인류 구속사를 위해 정말 위대한 한 걸음을 옮겼죠.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말씀을 본 대로 수혼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니에요. 형제의 자식이 돼야 돼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보아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순종했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수혼은
정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탐탁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엉뚱한 짓 하는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사람을 항상 유쾌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오난이 바로 좋은 일 아닙니까? 때로 그 의무가 사람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곤란한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 의무가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것이 됐을 땐 이건 정말 피곤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의무는 정말 매우 힘든 거였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건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 의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의무가 유쾌한 것이라고 하면 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요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고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 의무를 환영하겠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 나가야 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곳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실현해가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의무를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를 십자가로 이해를 해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고백하기 힘들 겁니다. 그 의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인식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바라보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엔 감사와 기쁨이 고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의무가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그 의무를 받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격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의무를 받고 감당합니까? 없는데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렇게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의무를 수행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의무를 맡겨주신 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겪어야 할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도 따라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런 가운데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집중팔고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요, 성공과 실패 혹은 실리 관계에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의무를 감당하는 이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성공과 실패, 실리 관계, 이거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언제나 승리하시거든요. 언제나 그분은 뜻을 이루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 속에서 피, 땀,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흘린 피와 땀과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에 담아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흘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전부 기억해 두시는, 그분의 가슴 속에 담아 두시는.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로 감당되어진 의무는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영광을 또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손해나는 짓 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느덧 의무 속에서 남모르는 땀과 눈물들을 흘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전부 담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감당해 나가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감당되어지는 의무지만 하나님은 그 의무를 통해서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감당해 나갈 의무들 오늘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